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결국은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느냐?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얘기. 그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 소명, 왜 부르셨느냐?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데 무엇가 잘했다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울을 불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만삭되지부터 나와 갔었다. 같은 나에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니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꿈의 행함을 따지면 사울 같은 사람 부르셨겠습니까? 부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건 사울이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뜻은 그게 아닌데 젊은 나이 자기 이상이나 자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사울은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잖아요. 되새김질했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거의 한 17, 18년 동안을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뭐였나? 나는 지금까지 뭘 향해 달려왔나? 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몰랐을 때 내가 어떤 악행을 행했든지 간에 그건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무언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룩한 뜻, 거룩한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완성되면, 영적인 몸으로 완성되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한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그러잖아요.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자기들을 다스려 주길 원한다. 지금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걸 온전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랬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랬죠. 언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세우셨느냐?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큰 계획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을 하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육신 입고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자들이나 또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다 똑같아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까 같을 수밖에 없지. 만약 다르다면 그건 여러분 기독교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었어도 책망받고 돌이키면 약속하셨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었으면 분명히 책망이 와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자들에게만. 자연인들에게는 책망이 없어요. 감각이 없단 말이야. 왜? 하나님하고의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어야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배라벨 짓을 다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고 깨달아 보면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이야. 뭐 얼마나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랬으니까 아무나 다 될 수 있다. 그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피조물이 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는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직접 읽어라. 직접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라.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된 디모데에게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아시아에 와서 복음 전할 때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사전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 대하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들려져야 되잖아요.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만 그렇고 사도 바울의 아들 된 디모데만 그렇습니까? 오늘 나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야 내가 우리 집안에서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뭐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혈통적으로 타고 왔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봐요. 얼마나 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자연인의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하고도 안 바꿔요.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으니까.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계명이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의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그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이 아니니까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첫째 의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의무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박탈되는 거지. 천국의 시민권이 박탈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하나님 책에서 지워진 사람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피조물들을 위해서 열심히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졌는지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광에서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까지 100만이면 어떻고 200만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거하고 안 바꾸세요,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 하나님의 성묘업이 들어온 자 한 사람이 자연인은 수천만 수억을 줘도 안 바꾼단 말이에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내게 여러분이 강조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는데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경을 안 믿고 피조물의 말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된대. 그게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읽을 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미리 하시오.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거지. 자연인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확실히 밝혀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감추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는 감추어졌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죽음을 폐기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뭐 한다고요?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선지자 이사야한테 복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나타나서 친히 보여줬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 됐단 말이 그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육신은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 아래서는 아니잖아요. 철학과 과학은 육신에 관한 것만 전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나 그런 말을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 이방인들의 전도자 그리고 사도 교사로 임명됐다.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40이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몽둥으로 3번이나 맞고 돌로 맞아서는 또 죽은 것처럼 성문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 오기는 수도 없이 갇히고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몰랐을 때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내가 대가를 받는 거니까 징계를 받는 거니까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똑같아야 돼요. 나도 몰랐을 때는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깨닫는다면 나는 지금 황송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것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을 맡기셨다.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는데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이것은 감격적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본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네게 맡겨진 그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아들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은 성령 받지 않고는요,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아야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뭘 설명하느냐?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었느니라. 또한 너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말씀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하라. 거기에는 다툼이 있을 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큰 집에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된 그릇, 또 은으로 된 그릇,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또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고. 껍데기야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껍데기야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뭐 할 겁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어디다 쓰겠습니까?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 아니, 바깥이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별 치장을 다해도 하나님 그런 것 안 쓰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무나 흙으로 됐더라도 아니 깨끗한 그릇,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그런 그릇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은 아무나, 자유인 누구나 예수 앞에 나오면 다 되는 것으로 그 잘못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주 이름을 부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랬잖아요. 주 이름을 부르라. 그럼 구원 얻으리라. 한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 이름을 부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죄에서 돌이켜서 제사함 받으라는 얘기라니. 아무나 제사함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늘 아래서 내가 무엇을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해를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내 이름이 하나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인은 아무리 해봐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킨다고 그 이름이 하나 생명체에 기록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계속 다니면서 안식을 지켜라. 그때는 뭐 주일이 없었으니까, 일요일이 없었으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도 그게 안 믿어져. 누구는 자연인에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고 돌이키면 툭툭 털고 나와버리지. 과감하게 털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죠. 내 백성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녀에게서, 음녀에게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내가 나와서 돌이켜서 젖을 먹고 성장해도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그래 요한계시록 가면 했잖아요. 젖 먹이는 자, 아이벤 자 화가 있다. 빨리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의 젖을 먹고 갓난아기 들렀어. 자라나야지요. 그래야 눈이 떼어지고, 그래야 귀가 열려지고, 내가 날마다 내 혼자 스스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서신 읽을 때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빨리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한 자연인들은 별의별 꾸며낸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아. 얼마나 그럴듯하고 좋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는 거짓말을 한 거지. 자연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완성됩니까? 완성이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 생명호흡이 나왔잖아요. 첫사람 아담 창조하실 때 모습을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이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래 반대로 유대인들 향해서는 내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라고 그러지만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말하면 좋다고 듣지요. 뭐 몸이 건강하고 뭐가 어떻고 육신적인 거 얘기하면 좋다고 듣지요. 근데 하늘의 거 얘기하면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 원인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직접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이 애비라고. 오늘 이 책망을 듣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